여러분 톨스토이라고 잘 아시죠? 러시아의 대문호로 알려진 톨스토이. 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는데 이제 제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넓은 농토를 갖고 싶었던 주인공 바음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루 동안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곳이 내 땅이다라는 편말을 딱 붙이면 그 모든 땅을 1000루블에 주겠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뜨기 전에 출발지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표시를 한 곳은 다 당신의 땅입니다. 1000루블에 주겠습니다. 물론 1000루블이 작은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그런 제안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바음이 자신의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광야란 대지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었어요. 왜 그러냐면 뛰는 만큼 다 내 땅이 되는 것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이쯤에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앞에 보이는 그 넓은 땅을 포기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넓은 땅을 향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정오를 훨씬 넘겨서 이제 태양이 서서히 서편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바음이 이제 돌아서서 다시 출발지로 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지에 해지기 전에 도착하기만 하면 여태까지 내가 박아놓았던 그 모든 땅은 내 것이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출발지로 달려갔습니다. 출발 지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좀처럼 가까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지쳐 속도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있는 힘을 다 끌어내서 결국 바음이 출발한 지점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 무리한 까닭일까요? 도착하자마자 바음이 쓰러졌고 그가 피를 흘리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음이 2m 정도 되는 땅에 주인이 무덤을 파줘서 무덤에 묻힘으로 모든 소설의 이야기가 끝나는 단편 소설입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소설이에요. 제가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정확히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소설가들의 상상력은 참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를 멋지게 너무 잘 만들어낸다. 내가 설교를 매주마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상상력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소설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이 소설의 제목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땅 좋죠? 일부 예배에서는 땅 좋다라고 얘기들 하시던데 여기는 땅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본데 땅 좋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 산업 구조가 바뀌어져서 그렇지만 사실 땅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땅이잖아요. 그래서 땅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큰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땅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의 의미로서의 땅이 아니고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장소로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는 생명의 터전이자 거룩한 공간으로서 땅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 땅의 거함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땅이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실에도 중요하고 성경에도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모든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충되어지는 걸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땅을 사용하게 하셨다. 이것이 땅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계시면 이 땅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을 진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할 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레위기 18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말씀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치 땅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땅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이신데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땅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땅의 주민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 땅에 못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산상수훈 말씀 오늘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땅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한 자는 굉장히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땅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단지
단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 축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보통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성격이나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온화한 사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목사님 참 온유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멘은 뭔가요? 여기서 아멘은 네라고 하면 맞다라는 건데,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온유는 우리가 보통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런 걸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팔복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것을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합니다. 온유라는 기본적인 속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진 의미로서 온유가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한글 잘 아시죠?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럼 모세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온화한 사람인가요? 모세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불 같은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 다혈질적인 모습을 모세는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뭘 했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길들여진 힘입니다. 길들여진 힘. 우리는 보통 온유하면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강하지 못하고 끈기가 없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여전히 그 안에 힘과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잘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길들여진 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뜻입니다. 여러분, 야생마 한번 보시면 막 날뛰던 야생마가 조련사에게 딱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처음부터 말을 잘 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 뛰죠. 말에 타려고 하면 그 주인을 막 떨쳐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련사가 잘 훈련시키면 그 힘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 힘과 능력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지만, 그러나 길들여진 모습으로서 온유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때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인내하는 사람, 그런 태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람에 대해
인내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태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축복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나는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땅을 얻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고 인내하며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 땅을 얻기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이 주어지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축복으로 받는 세상, 그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선물로 받는 세상, 여러분, 그 세상 살만한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선물로 받는 세상, 그 세상은 진짜 좋은 세상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은 똑똑하고 힘있고 자기 주장한 강한 사람들이 땅을 얻겠지만 너희들은 그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온유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축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함께 가축을 돌볼 수 있었는데 너무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야, 이제 가축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제 좀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유유서가 굉장히 분명한 동양 문화 속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큰형, 맏아들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축복이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유유서가 너무너무 분명한 그런 시대에 조카에게 삼촌이 땅의 선택권을 먼저 넘겨준다. 이런 건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했고,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며 관대한 삶을 살으려고 했었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마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롯이 먼저 땅을 선택해요.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다 라고, 그래서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4절 1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온유함으로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줬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좋은 땅을 롯이 차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롯이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땅은, 현실적인 땅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대신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땅이라든지 물질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현실적으로 주시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땅을 줬지만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을 때 땅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토해내버리는. 왜냐하면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주인의 삶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것일까요? 뭘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힘들죠. 많이 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쪽이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쪽이어야 한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는 온유하니. 그걸 제일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온유하다. 온유가 뭐라고요? 길러진 힘. 그래서 내 뜻을 때로는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내 의지를 꺾고 때로는 관대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함인데 그런 사람에게 삶의 근거가 되게 하시는 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역사가, 마음의 평안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저 나름대로의 씨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하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살아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내 의지를 꺾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 이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존심이 있어서 내 의지를 꺾고 다른 사람을 관대함과 인내로 대하기보다 어떤 때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길러지지 않은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김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길러진 힘으로, 온유함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상황들을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한 주간을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